자, 잠언에서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지혜를 얻으라 하는 말씀이에요. 지혜를 얻으라.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부지런히 마음과 생각 속에 계속해서 집어넣고 그 진리가, 그 지혜가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도록 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잠언에서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말들을 경청하고 내가 말하는 것들의 귀를 기울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신앙의 가장 기본은 뭐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읽은 말씀을 어때요? 주의 깊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입니다. 최고. 하여튼 신앙의 오류에 빠지거나 우리 성도들이 왜 그릇된 길로 빠지거나, 여기 보니까 27절에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러니까 우왕좌왕하고 방황하고 갈피를 못 잡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 모르고 이게 구분을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오늘 20절에 내 아들아 내 말을 경청하고, 경청한다는 이 경청의 의미는 뭡니까? 주의 깊게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내가 말하는 것들에 귀를 기울여라. 사실 경청이나 귀를 기울이나 말이 같은 말이에요. 의미는 같아요.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주의하라 이거예요. 신앙생활을 별나게 해보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철야도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하고 또 산에 가서 돌도 닦고 나무 뿌리도 뽑고 기도원도 가고, 하여튼 자기 나름대로 오만 별짓 다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그 말씀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 이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이걸 잘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아주 제일 좀 수준이 떨어지는 신앙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를 얻는 첫 번째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게을리 읽으면 결국 성경에서 멀어지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으로 가까이 할까? 성경을 읽으면 돼요. 성경. 근데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가 평생에 해야 될 일입니다. 성경을 그저 3박 4일 만에 일독 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성경을 급하게 다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살아서 숨쉬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읽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것이 몇 번이거나 상관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그 다음에 또 읽고, 그 다음 또 읽고, 그 다음에 또 읽는 거예요. 읽으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해하고, 자기가 이해하고 파악한 것을 믿고, 그 다음에 자기가 믿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지혜를 얻는 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길이고,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완전한 표준이에요. 표준. 이것보다 더 좋은 거 없어요.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없고 이거보다 더 나은 길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것을 가장 소홀히 하죠. 가장 하찮은, 제일 수준이 떨어지는 신앙생활을 알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아들아 내 말을 경청하고 내가 말하는 것들 귀를 기울여라. 그것들을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어때요? 자기의 삶의 영적 또 육신적 원리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육 안에 중요한 말씀, 중요한 지침, 원리라는 말이 가장 좋은 말이에요. 원리가 됩니다. 원리. 표준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하고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직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전히 익숙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
계속해서 아까 저희가 얘기했지만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어때요? 복 있는 자로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로다 그랬죠. 복 있는 자로다. 다윗이 쓸데없이 옥상에 올라가서 남의 집 여자 목욕하는 거 훔쳐보지 않고 그 시간에 성경 율법을 읽었으면 말씀을 읽었으면 그 죄를 안 짓죠. 그죠? 그 죄를 안 지어요. 근데 왜 그 시간에 할 일 없이 그 옥상에 올라가서 남의 여자 목욕하는 걸 왜 봐요? 그거 쓸데없이.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어요? 25절에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 내 시선은 내 앞만 응시하여라. 옆집 쳐다보지 말고 남의 여자 목욕하는 거 훔쳐보지 말고.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는 다윗도 어때요? 한순간에 넘어지잖아요. 한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경고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죄로 반드시 향해요. 둘 중에 한 가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중립지대가 없어요. 중립지대. 영적인 것은 중립지대가 없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일까 의미를 파악하는 거예요. 되새기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신앙생활보다는 다른 걸 많이 추구하죠. 은사주의 오류는 바로 그거. 은사주의를 많이 추구하게 되면은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자꾸 이탈되게 합니다. 그게 참 묘해요. 그게 참 희한한 거예요. 원리가 사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모든 면에서 좋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 모든 면에서 나빠져요. 좋아질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내 아들아 내 말을 경청하고 내가 말하는 것들에 귀를 기울여라. 그것들을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내 마음속에 간직하여라. 자, 간직, 마음에 간직하여라. 여러분 사람의 중심은 마음입니다. 마음. 인간의 마음이야말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내적 요소가 된단 말이에요. 그 마음에서부터 이제 모든 게 다 결판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때요? 사람의 마음을 빼치려고 하죠. 성령께서도 사람의 마음을 어때요? 차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가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성령께 가 있다면은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선한 사람,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만 그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고 세상에게 빼앗기면 죄의 사람, 악의 사람, 그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가득 차고 악이 가득 차서 그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그릇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마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결국 지옥에 가는 사람이 왜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왜 받겠습니까? 그 마음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요. 그 마음을. 그러니까 마음을 그럼 지키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시대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이게. 우리 시대는 이 마음을 지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물론 뭐 모든 시대 다 영적으로 좀 동일한 기준이겠지만 우리는 더더욱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이 세대에서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우선 볼 것이 너무 많고 즐길 게 너무 많고 재밌는 게 너무 많고 인간이 가만히 앉아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질 않아요. 사방에서 어때요?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가장 첫 번째 통로가 무엇입니까? 눈이에요. 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래서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 내 시선은 내 앞만을 응시하여라. 그러니까 눈을 그릇된 방향으로 눈을 돌리지 말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다른 곳으로 눈을 자꾸 돌리게 되면 결국 그게 우리 마음속으로 죄가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통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 중에 하나 있죠. 두 눈을 빼라. 두 눈을 가진 채 지옥에 가는 것보단 차라리 뭐예요?
두 눈을 빼라. 근데 그 말이 굉장히 참 무서운 말씀이지만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눈을 마음의 창문이라는 말도 어떤 문학가는 표현하잖아요. 그만큼 눈은 어때요? 인간의 마음에 들어오는 통로가 통로. 그래서 사실 눈을 감고 있으면은 어떤 분들은 왜 기도를 눈 감고 합니까? 그런 질문도 해요. 사실 뭐 기도를 눈 뜨고 하든 감든 상관없어요. 뭐 눈 감든 뜨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들으신 건 아니거든요. 근데 눈을 감는 이유는 기도할 때 집중하기 위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일단 눈을 감으면 우리의 시야가 차단이 되잖아. 그럼 눈은 보이는 게 없거든. 그러면 어떻게?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눈을 뜨고서 사물을 보면은 그것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마음으로 벌써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영상이나 좋지 못한 내용의 영상을 보게 되면 사실 그게 마음으로 들어오거든요. 마음으로. 그래서 그거를 마음에서 또 이렇게 걸러내면 괜찮아요. 걸러내면 그나마 괜찮은데 그걸 걸러내지 못하면 그 나쁜 게 그대로 마음에 그대로 쌓여요. 마치 몸에 독이 쌓이는 것처럼 자꾸 쌓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처음 쌓일 때는 모르지만 자꾸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 쌓여진 악이 우리의 마음을 휘어잡아서 결국 그 쌓여진 악한 것으로 인하여 어때?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음을 지키라 하는 말이 결국 뭡니까?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어때요? 잘 분별해라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실 우리가 뭐 눈을 감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눈을 감고 그저 걸어 다닐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어쩔 수 없이 보고 이런 게 봐야 될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에서 걸러내야죠. 응? 여러분 우리 몸에 이 간이 이제 간의 역할이 뭐냐? 간의 역할은 해독 작용이래요. 해독. 몸에 그 해로운 게 들어오면 이 간에서 그 독성을 걸러내어 주는 거예요. 걸러내어 주는. 그래서 간이 그래서 중요하답니다. 그러니까 간이 약하면 빨리 피곤이 오고 이 간은 또 거의 90%가 상실이 돼도 조금만 남아도 그 간은 생성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 이 우리의 마음에 이 독소를 제거하는 그 역할을 뭐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성도들은 말씀을 많이 읽으면 좋아요. 또 설교,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를 자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주일날 한번 설교 들었다고 해서 끝내지 말고 주중에 꼭 다시 한번 꼭 들으세요. 다시 한번 꼭 수요 설교나 주일 오전 오후 설교를 다시 한번 주중에 꼭 들으십시오. 듣는 거하고 안 듣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 들어야 돼요. 봐야 되고 들어야 돼요. 그럼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준단 말이에요. 다른 방법으로 마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마음을 지킬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기도와 함께 어울렸을 때 우리의 마음을 어때요? 지켜주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생명으로 보호해 주는 것이에요. 생명으로.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충만해서 그 말씀이 나를 통제하고 나를 지휘하고 나를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마음이 그 사람을 좌지우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세상 사람들 그런 말 하잖아요. 마음 먹게 달렸다. 근데 그 말이 사실 상당히 의미가 깊어요. 왜냐하면 결국 그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나약하거나 마음이 이렇게 자꾸 분산이 되거나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게 정상적으로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마음을 다잡아라, 마음을 잘 먹어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 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진리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성경은 더더욱이나 오늘 말씀처럼 그 무엇보다도 어떤 것보다 가장 우선할 게 뭐냐 이게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는 거.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디에 있든지 어때요? 이 마음을 지키는 게 참 어려워요.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려운 게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우리의 마음 속에
항상 거룩함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고 은혜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고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냥 조금만 벗어나면 벌써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고 악해지고 악한 마음을 들고 시험이 들고 또 근심이 들고 염려가 들고 두려운 생각도 들고 이 마음이 굉장히 어때요? 아주 다루기가 힘들어요. 다루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도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자기 이 마음을 자신의 마음을 어때요? 잘 다스리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리석은 곳으로 달려가지 않고 어리석은 데 기울이지 않고 또 결국 우리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만드는 가장 원동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좌로 가면 우리가 좌로 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우로 가면 우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 사람은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죄를 좋아하게 되면 죄로 향하는 것은 100% 기정사실이죠.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의롭고 선한 대로 가면 어때요? 사람은 거기로 가는 거예요. 거기로. 그러니까 사람을 통제하고 다스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통제하고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세상 종교도 어느 정도 그런 원리를 아는지 다른 여러 종교도 인간의 마음을 다루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사실 근본적으로 그것들은 해결을 못해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지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정결해지고 거룩해져야 돼요. 의로워져야 돼요. 그렇지 않은 이상은 암만 그 마음을 별 방법으로 돌을 닦고 수도를 하고 실현을 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옛날 사막의 교부들 도시에 있으니까 많은 보고 듣는 게 때문에 유혹이 많으니까 사막으로 가자 했는데 사막에 가도 어때요? 자기 마음에서 온갖 정욕과 탐욕이 일어나니까 이것도 별 소용이 없구나. 그렇게 깨달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자주 골방에 들어가서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매일매일 가질 때 그 마음을 잘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일이 힘들죠. 왜? 오늘날 사람들은 바쁘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빠요. 그냥 정신이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뭘 했나라고 이렇게 되돌아보면 너무 그냥 바쁘게 시간이 흘러가고 바쁘게 이 사회 흐름에 있다 보면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꾸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은혜가 떨어집니다. 믿음이 약해져요. 시험에 들어요. 죄를 져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자기의 목숨을 지키듯이 지켜야 되는 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결국 인간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예요. 죽기도. 이 삶과 죽음이 갈라지는 게 벌써 이미 마음에서부터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항상 제일 먼저 하루에 일어나면은 오늘도 내 마음을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마음을 주님에게로 향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은혜 채워주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배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께서 내 마음을 주님이 주장하셔서 내 마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어리석은 것으로 흘러가지 말고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께로 향해서 내 마음의 중심을 언제나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사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 그 여러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른 진리의 지식을 마음에 쌓고 잘 활용해야 됩니다. 경건한 독서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 자체도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생명이 계속해서 힘있게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도록 붙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성도는 예배를 등한히 하면 벌써 금방 표시가 나게 돼 있어요. 근데 예배를 자꾸 이렇게 등한히 하는데도 전혀 변함이 없다. 그럼 애초부터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건 애초부터 뭔가 아주 잘못된 거예요. 벌써 진짜 그 영혼이 살아있는, 정말 그 영혼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예배를 안 드리면 벌써 모든 면에서 벌써 어때요? 먹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캄캄해지고 어두워지고 아무리 육신적으로 혹 좋아져도 우리 살아있는 영혼을 가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살아있는 그 자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순간, 예배가 막히는 순간 벌써 이미 캄캄해져요. 그건 보나마나 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자기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어때요?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향하는 거예요. 또한 마음은 요새입니다. 요새. 한 사람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점령해야 돼요. 마음을. 두 남녀가 사귈 때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을 얻어요. 상대방의 마음을 얻어야지. 그 마음을 얻지 못하면은 그거는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을 얻어야 돼요. 마음을. 바로 그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요새예요. 요새. 이 마음을 누가 점령하느냐. 그러니까 이 세상과 마귀는 믿지 않는 사람도 당연하겠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까지도 이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려고 해요. 점령. 날마다 아주 매 순간 우리 마음을 점령해서 우리의 마음을 뺏으려고 합니다. 차지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그 마음의 초소는 영혼의 초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분명히 영혼은 있지만 그 영혼이 초소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이에요. 히브리인들은 우리의 마음을 그들은 어디로 봤습니까? 이 심장. 여기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그들은 이해 히브리적 관념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어때? 그 마음이 요새요, 영혼의 초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어때요? 사단과 마귀에게 점령되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에 그 전쟁, 그 옛날 전쟁에 보면은 고지를 점령하는 거 있죠. 고지. 어떤 한 고지를 점령해야 승리하는 것이거든. 그런데 그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죽습니까? 우리나라 6.25 전쟁 때도 저 유명한 백마고진이 뭐 이런 고지들, 그 고지 하나 점령하기 위해서 수천 명의 군인들이 죽어요.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고지를 빼앗기면 어때요? 엄청나게 많은 땅을 빼앗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겠어요.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맞아요.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싸움이 필요해요.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그러니까 절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가장 어려워요. 가장 어렵기 때문에 각오를 해야 돼요. 단단히 각오해야 돼요. 마귀와 싸워서 내가 승리하느냐, 마귀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느냐라고 하는 이 싸움의 이 기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치열하고 무섭고 힘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절대 가볍게 별것 아닌 거로 보면 안 됩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요새를 차지하기 위해서 마귀는 기회를 틈탑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우리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지식도 사실은 이 마음에서부터 사실은 그 지식이 들어가야 그 지식이 살아있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들어가면 안 돼. 머릿속까지는 아직 안 돼. 그 비로소 그 지식이 마음에까지 들어가야 돼. 우리가 배우는 교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리도 그저 머리로만 알면 안 돼요. 저도 이것을 아주 나중에야 깨달았어요. 머리로만 교리를 배워서는 안 돼요. 그 지식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마음으로 확 들어가야 돼. 그럴 때 그 지식이 진짜 살아있는 지식이 되지 머릿속까지는 안 돼요. 머릿속까지. 그러니까 아무리 혹 바른 신학을 배워도 머릿속까지 가가지고는 그건 아직은 해결을 못 봐요. 그 지식이 마음 깊숙이 들어가서 그 교리가, 그 신학이 그 사람의 마음을 딱 차지하면은 그때는 뭐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100%예요. 그러나 아직 이 지식까지만 오게 되면은 그 지식은 그냥
아직 그냥 그대로 죽은 지식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어때요? 그 교리의 지식, 신학의 지식, 성경의 지식이 전혀 실천 신앙에 아무 어때요? 영향을 못 미쳐요. 못 미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까지 그 지식이 들어가려면 얼마나 열심히 반복해서 공부하고 더 많이 연구하고 그 마음속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많은 힘을 기울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노력이나 그런 것 없이 그저 건성건성으로 배워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책이 많이 나오고 지식이 많아도 그걸 마음속에 집어넣지 않으면은 그거는 말짱 도루묵이에요. 아직은 그건 덜 된 거, 덜 익은 밥이 된다며, 덜 익은 밥, 설 익은 음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깊숙이 확 들어오도록 거기까지 힘을 써야지. 그저 배웠다, 알았다, 그저 들었다, 여기에서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은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기 위한 것이지 그저 머릿속에서만 담가두는 그런 지식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에게 완전히 굴복하고 순종하고 무릎을 꿇을 때 그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단순히 머리로만 믿는 건 아니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를 좌지우지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좌지우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 의해서 어느 편으로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제자예요. 제자 훈련한다고 해서 제자가 아니에요. 그건 똥개 훈련이에요. 똥개 훈련. 제자 훈련, 아직도 그 제자 훈련에 미련을 갖고 있는 멍청한 놈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자 훈련 해가지고 뭐가 우리 한국교회가 뭘 그렇게 잘 됐다고. 진정한 의미에서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격주가 되시는 구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휘어잡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완전한 주인이 되기 전까지는 제자가 안 됩니다. 제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적인 생생함을 내가 믿고 알고 그분이 나에게 내 마음의 중심에서 완전히 주인으로 딱 자리를 잡아서 그래야 진정한 의미에서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제자 그런 의미에서 제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거듭나고 회심한 이후에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와 그 인격에 복종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불신앙자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지혜가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찾아야 돼요. 또한 여기 아주 신기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22절에 내 말들은 그것을 얻은 자들에게 생명이 되며 그들의 온몸의 건강이 된다. 온몸의 건강이.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육신의 건강도 사실은 보장해 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잘 해석해야 돼요. 은사주의 방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겠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르면은 결국 뭡니까? 그 진리의 말씀은 우리 육신을 해로운 방향으로 이끌지 않아요. 우리 육신을 어떻습니까? 안전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의 진리에 잘 순종하는 사람 치고 자기 몸을 해롭게 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이건 주로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은 절대 어리석게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육신을 해롭게 하는 짓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마약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동성애를 하지 않아요. 음란한 짓으로 자기를 망치지 않아요. 악한 타락한 그런 삶의 방식으로 자기를 해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있습니까? 동성애자가 있습니까? 간음하는 자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중에 자기 몸을 해롭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잘 믿을 때 오히려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우리의 몸의 육신, 우리의 육체의 생명까지도 어때요? 보호해주는 거예요.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의 육신도 안전하게 지킵니다. 우리 성도들은 불필요하게 쓸데없이 이것저것 다니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될 수 있는 한 항상 하나님을 모시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안전합니다. 그렇게 안 사니까 사고가 나고, 그렇게 안 하니까 우리에게 해로운 것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렇게 마음은 모든 육체의 기관과도 이렇게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영혼에만 우리의 진리가 필요한 것이,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도 지켜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 육체를 통해서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는 거예요. 또한 24절에 보니까 왜곡된 말은 내 입에 담지 말고 속이는 말은 내 입술에서 멀리하여라. 자, 우리의 입, 이제 마음이, 아까는 눈이에요. 눈. 특별히 아까 눈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해야 되는데 욥기 31장 1절에 보면 욥은 뭡니까? 자신의 눈과 언약을 맺었다. 언약. 욥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냐면은 자기의 눈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자신의 눈에 대고 헛되고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보지 않겠다. 얼마나 욥이 순전하냐, 이게 순전하냐. 응? 그러니까 욥이 눈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그만큼 어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향해서 자신의 눈을 돌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아주 경건한 결심이란 말. 만약에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욥과 같이 자신의 눈과 언약을 맺는다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한 신앙생활, 경건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봅니까? 자, 계속해서 왜곡된 말은 내 입에 담지 말고 속이는 말은 내 입술에서 멀리하여라. 마음을 지키는 수단이 또 뭡니까?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진리로 이끄는 하나님의 진료. 여러분, 인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가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안에,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온전히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하고는 분리가 돼서는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예. 우리가 한 입을 가지고 거짓된 말을 하고 진리의 말을 동시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한편으로 가야 돼요. 예. 그래서 보니까 두 눈은 똑바로 쳐다보고, 왜곡된 말은 내 입에 담지 말고 속이는 말은 내 입술에서 멀리하여라. 거짓된 증거, 거짓된 말을 우리가 담지 말아라. 예? 입만 열면 사기치는 사람도 많잖아요. 입만 숨 쉬는 것도 거짓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26절에 내 발은 길을 평탄케 하여라. 내 모든 길들이 안전할 것이다. 이제 발. 자, 보시죠.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뭐예요? 눈과 입술과 발. 차례차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면은 우리의 입과 눈과 발까지도, 우리의 발을 어때요? 금해야 돼요. 우리의 발이 생명의 길로 가야 돼요. 항상 사람은 두 종류의 길이 있어요. 생명의 길로 가느냐, 멸망의 길로 가느냐.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좁은 길과 넓은 길이라 그랬죠. 지금 이 세상에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더 많죠.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오늘 아침에 나오다 보니까 이 성당에 또 그냥 꾸역꾸역 그냥 막 차들이 밀려들더라고요. 저들을 보면은 저들이 지금 멸망의 길로 가는 건데, 저 지옥의 길로 가는 건데, 저들이 지금 자신의 가는 길에 그 종점을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을 좀 미리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그냥 저것을 다 벗어날 텐데, 근데 그들이 그걸 못 봅니다. 자기가 가는 길이 종점이 어디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의 종점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측하고 볼 줄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벗어나고, 내가 이렇게 교회를 떠나고, 내가 생명이 되신 주님을 떠나면 내 인생의 종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망이에요, 멸망. 엔드야, 끝이에요, 끝.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생각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몰라요. 그 끝을 예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끝을 도무지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느닷없이 자기의 끝이 오면 그냥 멸망의 길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내 발의 길을 평탄케 하여라. 내 모든 길들이 안전할 것이다. 내 발의 길을 평탄케. 어떻게 해야 평탄케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의 길을 놓으면 평탄해지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의 길은 험악하다 그랬어요. 분명히 성경에. 악인의 길은 험해요. 거칠어요. 의인의 길은 평탄합니다. 하나님을 잘 온전하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평탄합니다. 평탄하다고요.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주일 성수 잘하고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치고 그 삶이 그렇게 오만 가지 없습니다. 평탄합니다. 진짜 평탄해요. 크게 하나님 고난 안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사람들한테 괜히 성도들한테 고난 주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고난은 있지만 그 사람이 신앙생활만 온전하게 잘하면 절대 그 굴곡이 없어요. 여생에 평안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요. 하나님 앞에 간다면 아무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평탄해요. 근데 자꾸 불순종하고 자꾸 악으로 향하고 자꾸 하나님 자꾸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아주 거칠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잘 세워주면 평탄해요. 그럼 두려워 그제 그렇게 삶에 어려운 일이 안 생깁니다. 그렇게 이렇게 막 처참하고 무서워 악한 일이 생기질 않아요. 평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발을 금해야 돼요. 발을. 27절에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여라.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신앙과 믿음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여러분이 차를 몰고 가는데 앞차가 자꾸 좌우로 가면 어떻게 해요? 불안하잖아요. 그거 저놈의 저 운전자가 도대체 지금 운전을 술 처먹고 하는 거야. 저거 뭐하고 앞에서 차가 자꾸 이지랄하고 있으면 그거 어떻게 그거 불안하지. 저게 또 언제 미쳐갖고 또 내 차에다가 박을지. 그 이번에 그 영종도 보니까 그 고속버스가 문제더만 그게 결국 들이받았더만 그게. 그 운전자가 좀 피곤해서 그런 건지 졸음운전해서 그런 건지 그게 그 차가 최초의 그 원인이라고 그 원인 그게 고속버스가.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인생의 길이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좌우로 술 처먹어가지고 자꾸 좌우로 삶이 좌우로 이거 언젠가는 충돌해요. 이거 언젠가는 분명히 이거 망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굳게 살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쓰라 이거. 그럼 좌우로 안 빠져요. 좌우로 안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르게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딱 정해진 그 믿음의 그 원리와 규칙대로 그냥 가요. 평온하게 가요. 크게 요동하지 않아요. 그러나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은 굴곡이 많아요. 좌우로 많이 치우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고난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로 자꾸 좌우로 빠지니 거기에 뭐가 좋을 게 있겠어요. 하나님이 정해준 말씀의 길로 쭉 가란 말이에요. 그 계명의 길로 쭉 가면은 아무 이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악에서 지금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해라. 그러니까 좌우로 자꾸 그렇게 벗어나는 거는 지금 악에 몸담고 있다는 뜻이에요. 악에 몸담고.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신앙, 바른 믿음, 바른 교리, 바른 실천, 바른 태도, 바른 결정, 그러니까 진리의 결정, 진리의 태도 여기에 딱 굳게 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차가 그 노선에 그대로 그 노선이 깔려진 대로 가야지. 탈선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사고 나는 거예요. 사고 나는 거. 이 세상은 마귀는 우리 성도들을 꼭 탈선시키려고 그래요. 어떤 식으로 탈선시켜가지고 아주 크게 넘어지고 크게 악에 빠져서 엄청나게 진탕 고생하게 만들고 괴롭게. 이게 마귀가 우리를 지금 날마다 우리에게 지금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마귀가 제 아무리 있어도 우리 성도들이 자기의 마음을 제대로 지키고 정신 똑바로 차리면 진리의 말씀에 바로 있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 마귀의 시험은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습니다. 넘어가는 사람이 워낙 신앙이 형편없고 또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지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무지하게. 여러분 그 고속철도 그 철로 위에다가
조금만 그 장애물 놓으면 그 기차가 한순간에 그냥 확 넘어져 버려요. 그 조그만 것 때문에. 그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데 조금만 장애물이 걸려놓으면 그냥 한순간에 전복이 돼버려요. 바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까 이제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마음을 바로 하고 진리로 발을 제대로 걸어야 될 때 걸고 하나님이 정한 그 길로 가라 이거예요. 지금 결론은 그 길로 가면 아무 문제 없다 이거예요. 그건 지혜가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잠언에서 오늘 말씀이 우리 신자들에게 너희가 이 세상에서 지금 많은 죄악과 미혹과 유혹과 수많은 위험한 가운데 살고 있지만 너희들이 마음을 지키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품고 하나님이 정해진 그 길로 간다면 아무 염려할 것이 없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악되고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 신자들이 안전하게 천국 길로 온전하게 오게 하기 위해 길을 이렇게 딱 말씀의 길을 열어줬는데 꼭 그 길을 이탈한단 말이에요. 꼭 그 길을 이탈해. 그 길을 이탈하고 그렇게 헛된 호기심을 갖고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우리를 고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의 길로 잘 가면 갈수록 평탄하고 또 평탄하고 또 평탄해요. 점점 더 하나님께서 평안한 길을 주셔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선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명심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여기서부터 모든 게 다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 마음이 아직도 그리스도에게 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가지 않고 그 마음이 아직도 주를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악에 지금 뿌리 내리고 있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그것 때문에 아주 크게 해를 당할 것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길을 이미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니까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냐 그건 그 사람이 얼마나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굳게 새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지혜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선민교회 모든 교우들은 오늘 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잘 순종해요. 그 마음을 지키고 또 항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평탄하게 천국의 길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그 발과 그 마음과 그 생각과 그 입을 하나님의 계명과 그 말씀에 굳게 잘 뿌리내리도록 도우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